찬양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속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친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상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 없음.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삶을 받아서 살아가며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것은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 삶이 내 인생의 업적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루하루가 사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예사일이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고 빨리 그냥 해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일일 수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서 있으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날들이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짧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합니다.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날 감옥에서 그 기사를 보고 한 사람이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친구가 자기 친구인데 두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찬송 가수를 듣고 그날 저녁에 그 집회에 참석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한 사람은 같이 가자는 친구의 그 종용을 뿌리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여전히 세속적 삶을 살다가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아주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결정들, 그러나 이 결정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그 위에 소리가 들려. 예수님과 빌라도 두 사람이 이렇게 신문을 받는, 신문을 받고 신문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곤한 밤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업무를 다 마치고 저녁에 좀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밤중에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빌라도는 지금 이 며칠 동안 벌어진 일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고, 그리고 헤롯이 원래 거기 거하지 않은데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굉장히 긴장스러운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 사실 6월절이 되면 그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던 사내들인 공회나 그다음에 왕이나 총독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루살렘에 아주 집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며칠을 긴장하고 보냈는데 그날 밤에 사달이 난 거죠. 그리고 군중들이 막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신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신문하죠.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왕이냐? 그러죠. 네가 왕이냐? 그렇다. 그래, 내 나라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왕이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는 거죠. 이건 이 사람은 반역을 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조용하게 끝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로마의 군정장관으로서, 로마의 행정관으로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놓으려고 애를 쓰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몇 번이나, 3번씩이나 놓아주겠다고. 심지어 자기가 안 하려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한테 보내. 헤롯, 그 갈릴리 쪽 사람이니까, 헤롯 왕이 원래 다스리는 땅이니까 그쪽 분봉왕 헤롯에게 가서 재판받아라.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 왕한테 가서 재판받아라. 헤롯 돌려보냅니다. 참 이거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따치다 마다가 또 신문에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 아니라고 죄 없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이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되어 올 정도이면 그래도 군인으로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출세했다는 말은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늘 판단을 뭘로 하냐?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참 군인들 중에는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해요? 정치적 판단을 안 할 수 있죠. 요즘 그 관료들 또는 법관들도 보면 정치적인 판단.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대통령이나 그 당시 최고 지도자에게 좋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판단과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는 여기서 지금 절대로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 행정관으로서 이 재판은 만약에 사형 언도를 내리더라도 굉장히 욕을 먹는, 자기 명예에 손상을 입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래서 손을 씻고 나가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러죠? 빌라도의,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정확한 번역은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빌라도가
통치할 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자가 누구였냐? 빌라도였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이날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빌라도가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몰랐다 봐요. 이 골치 아픈 사람, 이 좀 약간 좀 정신하고 광신자 같기도 하고 무슨 교주 같기도 하고, 이거 잘못 처리했다가는 이거 지금 유대가 그렇지 않아도 심상치 않은데 이거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 자기 끝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총독으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여서 혹시 일날 수도 있잖아요. 죽여달라 했지만. 그리고 또 이 죽이자니 적어도 로마 행정관으로서 엄청난 불명예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고가전수에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게 빌라도가 26년에 총독으로 치면 36년에 갈리굴라 황제 때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그 파면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중에 불법 재판에 의한 사형 판결,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사형 판결, 아마 예수님 재판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 뒤에 파면당하고,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내린 형이 뭐냐면 자결형, 스스로 명예롭게 자결하라는 거예요. 자결을 죽게 돼요. 총독을 맞죠.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몰릴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 빌라도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출세길에 엄청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막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럼 반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해서 직접 이분을 신문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돌이키죠. 어째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빌라도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만 문을 열면, 심지어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절대로 해롭게 하면 안 된다. 꿈자리가 사나웠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감각, 정치재판이죠. 빌라도에게 어쨌든 빌라도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에 잘못하면 실각당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빌라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과 빌라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거꾸로 재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신데 실제로 우리의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가 통치할 때, 그가 그 권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을 모든 신자들로부터 저주 섞인 신앙 고백을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 되면 예배당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낼 것인가.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구두스 성공이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죠.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근데 어떻게 만나러 오십니까? 사과를 훔치는 아이의 모습으로 와요. 헐벗은 여인의 모습으로 와요. 이 사람이 그때마다 어떻게 자기 옷을 벗어주고 사과 훔친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런데 터덜터덜 실망하고 들어와서 예수님 왜 오신다더니 안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뭡니까? 바로 오늘 낮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허용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시고 예수님이 내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빌라도 이 나쁜 새끼, 죄송합니다,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난 어때요?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서 그 캘커타 거리에서 그 하수구에 처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거린들을 건져서 그들의 몸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오늘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작은 예수님이셨고, 적어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정하고 추진하고 행하라고 주신 일들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빌라도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뒤로 와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빌라도가 듣고 갔더라면 그 결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참,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종종 사람의 삶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잘 반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도는 지금 이 나라를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성도보다 몇십 년을 더 사신 성도들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이 성도님은 지금 여기서 애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이 성도님보다 20년을 앞에 사신 어른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 때문에 열매를 먹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JMS처럼 교주도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목사님 내 입장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말 맞아요. 여러분 입장 제가 몰라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는 왜 요셉을 말하고 왜 다윗을 말하고 왜 빌라도를 여기 기록해 놓았는가? 그 빌라도가 그날 그 피곤한 날 저녁에 정말 잠이 안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며칠만 지나면, 이제 한 이틀만 지나면 2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난 그날 밤에 하필이면 예수권이 터져가지고 밤새 시달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사형해라 하고 손 씻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석에 앉자마자 딱 사형도 내리고 손 씻고 들어가서 밤새 시달린 잠을 푹 잘 수 있어. 뭐 잤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모르겠다 잤다. 그냥 그에게 기억된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냥 피곤한 하루입니다. 아이고 예수라는 인간 때문에 저 유대인들한테 끈질기게 당하고 막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했을 수 있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빌라도가 통치할 때 그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깨어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하루하루 피곤하고 하루하루 막 치대고 하루하루 막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고 저도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씀의 원리. 저도 말실수도 하고 저도 모르게 제 감정을 못 이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끝까지도 말씀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뭘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고난주간 보내고 특별 새벽 기도에 그래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뭘 기도해야 되나?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요. 매일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의 심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래서 적어도 빌라도가 했던 결정 귀찮아서 힘들어서 아니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뭘 결정했을까? 우리 시온이가 아빠를 귀찮게 할 때가 많죠. 우리 시온이네 집에 최근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환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든이가 혀를 다치고 시온이가 이렇게 그런데 시온이 엄마 아빠 대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내가 볼 땐 정말 나보다 나. 내가 요즘 사실 젊은 30대 아빠들은 많이 배워요. 좀 느긋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앞에 서 있는 일들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참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결정이 영생의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그 결정 때문에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간 그 삶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후회스럽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오신
은혜로 이끌어오신, 그때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은혜로 눌러주시고, 나는 그때 이런 결정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이런 결정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하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산다는 의미로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신 정신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장깔뱅이 자기 삶의 표지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내 정치적인 계산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일들이 주인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섰던 빌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빌라도, 그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 피곤하고 힘든 밤을 보내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 동안에 우리가 빛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로드십.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를 중심에 놓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괴롭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안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 보일 때 도대체 난 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주님이 세운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세운 자리고, 내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내 임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내가 행한 일의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분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완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내 자신을 주인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내 자신에 대한 연민들, 어떤 자존감의 낮아짐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부터 주인 대신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 자기 전면에 빠져 나도 모르게 떨어졌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분노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께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우리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주인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거기 놓으셨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사람들의 판단이나 결정이나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주인이 하라는 일 하고 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정당한 평가는 주님 앞에서 받을 줄 알고, 한날 한날을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길을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부르시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거길 따라갑니다. 우린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나를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하영태 성도님에게 침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낮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하칠대 장로님 댁에서 그분에게 늘 행복 모임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동안 교회 못 나오다가 이제 몸이 너무 연약해져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을 만났는데 한 2주 전에 만났고 이번에 가서 침상세를 베풀고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영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몸이 약해 있는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일 모레 4월 6일 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전국 목사 장로님들 부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신 목회 성도들의 기도의 날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고신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강력한 부흥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